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깊은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뭘 그렇게 알려주실까? 이렇게 사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마치 사람의 여기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이 통달하시는데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속에서 말하는 거 달라요.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겉말과 영의 소리가 이게 들립니다. 그러면 저 사람 속마음이 저렇구나. 깜짝 놀라죠.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혜롭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걸 직격 전하려면 그 속마음 들킨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정말 나는 정말 불의하고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감사도 진짜 나오는 거고. 그런 것 없이, 그런 과정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조금 변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못 낮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그런 진실인데,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려면 그 세계로 들어가야만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겠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게 뭐겠냐? 그게 이 문맥을 찾아보면 알 수 있죠. 답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장 2절에. 2절로 가봐야 되겠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답을 얻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통달.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려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신 가장 하나님의 깊은 세계죠. 왜냐하면 그분을 모르면 구원이 없고 제사함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거를 알려고 하는데 그분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이 있을 뿐이죠. 그분으로 살지 못하는, 진짜 아닌 건 아니죠. 진짜 결혼해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서 정말로 한 부부가 돼가지고 사는 것이 결혼인데 그걸 왜 비유로 하나님이 결혼 비유를 하셨겠어요? 혼인잔치 비유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과 연합을 해놓으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안 사람이 아니죠. 문맥으로 이 말씀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지식이 있는 거지. 야, 나도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못 박히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로 간 사람은 제가 아까 찬양을 이렇게 찾으면서 야, 나는 왜 다 십자가로만 보이냐, 찬양이 다. 그리고 다 장송곡처럼 죽으러 가자 이렇게 저 성도님들이 맨 즐거운 찬양을 안 하고 맨 십자가 나 그 위에 죽었네 이런 찬양만 고르시나 그렇게 할 것 같더라고 성도님들 생각이. 그래서 웃음이 나오더라고. 목이 간지러우면서 야, 나는 십자가로만 가려고 하는구나. 왜요? 십자가로 안 가면 내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나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나 혼자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매일 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 평안이 오는데 내가 잘난 것을 가지고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거는 전쟁이죠, 전쟁.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더 자기를 낮추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십자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죠. 나를 부인해야죠. 쉽지 않죠. 자존심이라는 건 나를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통달하시는 분이 알려주시면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던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순간에 녹아지는 겁니다. 관계도 깨지려고 했었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이 한번 낮춰보십시오. 제 앞에 제가 얼마나 편하겠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제가 늘 굽신거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이 그잖아요. 고개 빳빳이 들고 서로 자기 얘기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저놈을 언제 내가 꺾어볼까. 항상 그래. 저 집에 와서 마음이 내가 상했어. 왜? 빳빳이 세웠거든 내 앞에서. 집에 와서도 용납이 안 돼. 이 자존심이 그래요. 자존심이.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속상한 겁니까? 무시받은 것 같고 그러면 집에 와서 잠이 안 와. 이를 갈면서 다음번엔 내가 한번 큰 코를 한번 눌러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네 실력을 길러라. 네 능력을 길러고 그리고 네가 그런 상태에서 겸손하면 그게 섬기면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섬겨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만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무능한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처럼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상태까지 가야만 그때 겸손하게 해도 자기를 낮춰도 괜찮아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니까. 근데 나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를 낮출 수가 있냐고. 내가 무너져 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라야 된다.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길러야 돼요. 그리고 있는데 나는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저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만큼 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숙하게 하셨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론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저도 감정이 있어서 상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그럴 때 있지만 빨리 회복을 하는 거죠. 회복이 빨라야 좋지요. 한 번 수렁에 빠졌다가는 1년간의 이 사람은 도대체 이 회복이 자기 관리에 이 실력이 없는 거죠. 맞잖아요. 사람이 한 번 삐졌다가는 1년 말 안 하고 막 아주 작정합니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거 자기 벨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기 자존심 가지고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건 능력 없어요. 우리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낸 사람은 한번 내가 용코 없이 한번 주워 박아야만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거를 왜 그렇게만 해결하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니까 때가 되니까 나를 올려주셔서 내가 그거를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그걸로 갚아야지. 원수를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단순하네. 말하는 거구나. 나를 부인합니다. 뭘로 하겠어? 뭘로 자기를 부인하겠냐? 방법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숨 쉬고 사는 거 쉽게 만드신 것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것도 어려운 건 뭐 특별한 사람만 가게? 아니요. 자기 생각 바꾸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훈련해 보십시오. 쉬워지지. 매일 그렇게 숨 쉬는 게 그런 삶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많이 좋아졌어. 나 자신이 나가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고백자로 나는 많이 변했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무것도 그거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게 다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게 전부입니다. 쉽죠? 복잡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더 많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 많이 한 게 돼요? 능력이 있어요? 알기만 많은 거지. 사람 참 안 좋아요. 근데 십자가 지는 걸로 같이 가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십자가 지는데 무슨 문제? 목사님이나 지세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나도 집니다. 할렐루야. 나도 집니다. 서로 같이 십자가를 져보세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다 십자가 졌는데. 근데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된 몸이 머리를 따라가면 그게 십자가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의 삶이고. 그러면 교회는 평안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은혜롭고 풍요롭고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마치 혼인잔치 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거죠. 매일 예수님 혼인잔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그 과정이, 십자가 이게 과정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모두 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올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와야 돼?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 여기 문 열을 때 입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삶 속에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
안 쉽죠. 예배 드릴 때는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님이지만, 사모지만, 전사님이지만, 집사님이지만 삶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문제라고. 그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실 때 그 깊은 세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거기에 나도 못 박혔다라는, 거기서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 세계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특별히 또 골고다로 데려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거기서 내도 못 박혔다, 여러분들도 못 박혔다는 것을 알 때에, 아멘,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New Life라고. 새로운 삶이 열린다. 나 신앙생활을 이제 달라져서 새로운 삶이 뭔지 알았어. 어렵지 않대. 어려움은 얼마나 목사님만 할 수 있게요? 아니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설교했거든요. 제가 지금 19년 했잖아요. 여기 교회 와서.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다는 입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하고 내가 어떻게 똑같냐, 목사님은 더 잘하실 수 있고 나는 아니니까 나는 쏙 빼놓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게 목사님이에요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좀 싫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똑같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신앙이라고만 그렇게 똑같은 상태에서 설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영적 예배자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힘으로 어떤 외식으로 나 이렇게 새벽에도 하고 막 저녁에도 하고 직분이요 목사님이니까 외식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날마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냐고. 교회 다니는 경건의 외적인 모습만 있는 거죠. 속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신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나도 거기 못 박힌 것을 알 때에 천자 성령이 그때 알려주셔서 나라는 존재를 곤고하다고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곤고한다가 해결되는 곳이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매일 질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알려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운 거죠. 몰랐어.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거든, 이 세계를.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비결입니다. 쉽잖아요. 쉽죠? 쉽다고. 쉬운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찾고 있어. 어려운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불가능한데 왜 그 어려운 걸 찾아요? 다 해놨다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이만큼 어렵다니까. 쉬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워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어려운 거 내가 해가지고 꼭 이루면 좋겠다. 불가능한 실패자. 안 된다. 바울이 본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어렵죠? 이렇게 어렵다고. 복음이 다 해놓으셔서 내가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셔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건 내가 좀 오늘 했다. 내가 좀 오늘 했다. 이런 건 쉽죠. 내가 했으니까. 오늘 실적이 있잖아요. 내가 한 것이. 네,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이건 어려워. 이것이 믿음으로 못 바뀌네. 내가 하는 행위는 너무 쉬운데 오늘 한 것은 일기장에도 쓸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산 거는 일기장에도 뭐라고 써야지? 몰라. 쉬우니까. 너무 쉬워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너무도 모르는구나. 왜 모를까? 성령님이 그를 가르쳐 주실 때 분명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들릴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통달하신 성령님이 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못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쉬워서 어렵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쉬워서 어렵다. 쉬운 거는 쉽게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믿고 열심히 삽니다. 저도 그건 행함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그 행함으로 인해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변화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4절에 보면 경고가 나와요. 경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십자가 복음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전하면서 그 원인을 제가 이제 저도 그런 과정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우고 내세우고 자기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기는 과정이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인생이 속히 가서 예수로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하는 이제 오순절을 지나쳐서 새로운 세계죠. 육신적인 삶이 욕에 속한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늘 지니까 고백하니까 욕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믿음이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게 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를 욕에 속한 사람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은 거죠. 항상 자기 생각. 민감하게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놓칠 수밖에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것도 모르지. 자기 생각이 옳은데 어떻게 그걸 자기가 실패한 걸 알겠어요. 모르지.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더 좋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아요. 더 은혜롭고 더 좋고 그것들을 알 수 없고 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갇힌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어리석게 여기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자꾸 가려고 한다고. 그 성령 역사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이제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인생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습관이.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게 여기는 거죠. 내가 왜 나를 부인하냐. 십자가로 가냐. 너를 세워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죠.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자기 피하라면서 막 이런 것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진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 읽고 말씀대로 기억하고 외우고 암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죠.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 거죠.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어요? 주님과 합해진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겠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삶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냐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육신적인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합해져서 육신적인 옛사람은 장사되고 할렐루야.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육신적인 삶은 자꾸 없어지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사는 것을 알게 됐으니 이것을 어찌 내가 버릴 수 있겠냐고 알았는데 비결을 알면 쉬운 겁니다. 모르면 어려운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믿음으로 자랍니다.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이렇게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항상 이 사람을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너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순간 너는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네가 살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겠죠. 맞잖아요. 그게 없으면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나쁜 게 아니지만 단계가 그 정도 단계라고 넘어가야죠. 예수로 사는 성령에 감동된 자로 성령에 충만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그 정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구원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나에게 오신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오늘 들은 말씀대로 데리고 가셔서 세상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속에서 샘물이 막 솟아나는 것처럼 목마를 때 그 추수 때에 그 아주 목을 축여주는 막 생수처럼 여러분을 막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살게 하신 십자가 부활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고백하시는 훈련을 하시라고 습관을 하시고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체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